말씀드릴 핵심 요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구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다 세상에서 너를 정의와 자비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얼굴에 네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라. 내가 너로 신실 것을 찾아내니 나에게 내게 쫓아지라. 여람이 내게 쫓아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를 건너가는 땅 곧 가나안의 영혼을 줘 영원한 기억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형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에게 붙은 자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라면 우리 손과 발과 머리와 여러 우리 몸의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신자는 포도나무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건물을 비유할 때 바울은 교회를 뭐라 표현했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건물을 이루는 구조물로서 계속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요 신기하게도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지상에서. 각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령께서 중단하십니다. 왜냐? 지상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그 건물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개혁지 신앙 말고 다른 알미니안 신앙도 다 똑같이 해당됩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똑같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 하나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그 무형교회에 속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된다고 말이에요. 일반 사회 단체처럼 어떤 뜻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서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간 그것이 바로 그런 형태를 가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어떤 모임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만이 참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했던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사이에 있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정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정의라는 말을 안 쓰고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죠? 뭡니까? 아이덴티티, 이 자기 주체, 이 정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방금 말한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혁주의 신앙을 갖는 교회만이 참교회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는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는 또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무형교회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것 없이 지금까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을지는 많지. 반석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알고서 언약과 관계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이 나 은혜 받았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무슨 일이 잘 됐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깊이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쓰는 말과 똑같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런 용어마저도 세상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속화된 언어를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와 동일한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어를 사용해서부터 세속적인 언어와 거룩한 언어로 구별되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세상 나라에 속한 것과 구분해서 살고 또 구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마음속에 두고 신앙에 항상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두고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라는 것은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은혜 언약을 내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신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은혜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다. 그 언약인데 언약이 아브라함이 세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 얻으나니,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 언약을 그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에서 구원됐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자랑합니다. 야, 내가 교회를 200개 개척했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그 표준에 200개 교회를 개척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 언약은 복음에 해당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일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9절에 분명하게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 언약에 따라서 구원된 것이지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솔라 그라티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는 라틴어입니다. 보통 전문 용어로 특별하게 강조할 때 이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솔라 그라티아, 이건 바로 그냥 오직 은혜, 다른 것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면 단 하나를 말하는데 은혜로만 구원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도 솔라 그라티아라는 그 중심에 그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뭐냐면 잘못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저 교회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에 지금까지 취해왔고 그런 습관에 의해 속아왔습니다. 우리는 신앙 기초를 어디다 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은혜로운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인용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대화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언약하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뛰어난 아버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름을 지을 때도 이름을 멋있게 짓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름을 대성이란다든가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세상적인 이름이고, 네가 우상시대에 살았던 그 이름이고, 너희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인데 내가 다시 이름을 지어주마 하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The father of all nations.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나라는 바로 모든 민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한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은 새로 시작하는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언약 백성의 조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레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바로 17장 15절부터 나온 말이에요. 사레는 무슨 뜻이냐? 공주란 뜻이에요. 영어로 프린세스, 공주. 얼마나 버디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사라는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의 어미란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란 뜻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놓고는,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이름을 바꿔놓고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그때 세운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언약은 존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증표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인데, 남자마다 할 일을 행할지니라. 그게 구약 시대예요. 여기서.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죠. 물론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은 구약에 했지만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제가 언젠가 평화언론에서 얘기했죠. 평화언론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언론하신 것입니다. 그 언론은 뭐냐면 구속언약인데, 일종의 이 세상에 누구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언약입니다. 그게 평화언론이에요. 평화언론은 성부와 성자와의 언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계속 계획을 일종의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점차 공개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공개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인데 너는 그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너와 또 내 후손과 대대로 이 언약을 세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삼고 나는 내 그 후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모든 게 적용된다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적용되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덧붙인 것이 바로 8장 29절 30라운드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는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냐? 내 노력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것을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고 알려주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과 세운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며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전체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건물마다 계속 지어져 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계속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 딱 끝나버리면 더 이상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나라는 장차 완성됩니다.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한 백성들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지상에는 2018년 4월달 기준으로 75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75억이지만은 2018년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주님이 재림이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태어나고 또 똑같이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참 어떤 때는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의 교리. 우리 개혁주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된다. 유기라는 것은 버려진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자가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찬양 여러분이 바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모으는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추수하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기 백성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말라. 그런 말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운 이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언제냐? 레위 26장 12절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22절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31장 31절 34절에 그 똑같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 또 14장 11절 말씀, 36장 28절 말씀,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스가랴서 8장 8절 말씀, 13장 9절 말씀. 이것은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에도 그것을 상기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주보 예배 순서 나오는 오른쪽에 보면 우리 교회 목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교회 목표는 언제 세운 것이냐면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첫 주 이전에 이미 세워가지고 이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뭐라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왜 이것을 여기에 넣느냐? 우리 교회 목표는냐? 우리 교회는 내 교회를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 안에 그 앞에 무슨 말 나옵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새 영을 주되 너희 마음속에 육신 속에 있는 바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굳은 마음은 사탄에게 훈련받은 그런 습관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말씀을 주어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은 율례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이 새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보면 그 안에 내가 언약을 새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제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새로운 약속 안에 똑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20장 마지막 부분에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내보내고 지옥을에 가두고 이제는 지상을 회방할 그런 어떤 존재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언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고 해요. 누구 향해서? 이미 구속을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 이 새로운 왕국에 들어온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아멘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믿는 신자들의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형교회를 말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말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금년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읽는 가운데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 다 사라지고 이 무형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서 새롭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 열리고 보여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나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인할 것입니다. 오늘 금년 첫 주입니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